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쪽경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일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세 번째 날 시내산 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구름과 천둥 그리고 번개 속에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지요. 벌써 세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모세에게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어 함부로 산 정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 제사장들은 늘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론을 꼭 동행시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계신다라고 간주되었던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제3 번째 그날 직접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명령과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약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2개의 돌판에 새겨진 10개의 계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십계명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십계명 중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4개의 계명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열어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뜨겁고 외로운 광야를 걷는 동안 물과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이곳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찾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 전후부터 지금까지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은 경배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제 두 번째 계명 4절 그리고 5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들을 신으로 간주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동물의 형상 등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리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말한다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하나님보다도 권력이 우리를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줄 신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곤 하지요. 권력이, 부와 명예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고 어떤 이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또한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 부마저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사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세상 만물의 창조주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중 제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망령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처럼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악함을, 속임수를 남 앞에서 감추고 오히려 본인을 선한 사람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 3번째 계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 말은 정말 진실입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 저 상황에 끼워다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 3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떳떳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은 저 같은 목사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해야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이 계명 앞에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제 6일 동안 총 6일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7번째 날에는 온전히 쉬셨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제 7일째에는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이날 누군가 쉬고 있을 때 다른 이가 와서 눈치를 준다거나 일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증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마저도 모두가 쉼을 얻으며 새로운 힘을 얻고 충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분부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일하고 수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로 건너온 느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고 매주 일요일, 즉 주일마다 같은 곳에 모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인 주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지난 한 주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일 하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으로써 다시금 충만해져서 예배가 마치고는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닮아가겠노라고 외치며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야말로 제 4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2개의 돌판 중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처음 네 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5번째에서부터 제 마지막 10번째 계명들까지를 내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